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태안반도 어느 한적한 곳에서 떠오르는 해를 온 가슴에 탁 머금은 이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는 해를 온 가슴으로 품은 그 바다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엑스포로 사람들이 너무나 북적대는 그 여수의 한쪽 구석에서 또 여수 밤바다도 보고 왔습니다. 근데 태안반도의 바다도 여수 밤바다도 다 출렁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도 이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나오죠. 근데 사실 여기 갈릴리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라고 불렀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보통 때는 아주 잔 물결로 고요하고 잔잔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예상치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무서운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바다가 위치한 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대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데 얼마나 낮으냐? 200m가 낮답니다. 200m. 이게 지중해 해수면이 여기면 갈릴리 호수는 이만큼 낮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 위쪽에 높은 헬몬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에서 이상 기류가 발생해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그 요단강 계곡으로 이상 기류가 쏜살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다가 아주 깊은 웅덩이 같은 갈릴리 바다를 만난대요. 그러면은 이 고도 차이가 심하잖아요. 거기에서 바람이 쏜살같이 내려오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 배가 이 무서운 광풍을, 풍랑을 만나가지고 침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어느 때는 고요하고 잔잔한 때가 있어요.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삶의 여정과 신앙의 경주에서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한 무서운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발생한 이상 기류로 인해서 잔잔하던 그 가정의 바다에 막 출렁거리는 그런 파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직장이라는 영역에서 이상 기류가 발생해가지고 무서운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이라는 영역에서 이상 기류가 발생해가지고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그 영역에서 발생한 이상 기류로 인해서 배멀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처받고 실족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고난, 역경,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저하고 한번 좀 오늘은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먼저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배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오늘 36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열심히 노를 젓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을 만나지 말아야죠. 근데 풍랑을 만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배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뭐 때문에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길이냐? 죄 지으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그렇게 떠나는 길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는 길이라고요? 사명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서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한 청년을 고치려고, 구원시키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명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는 풍랑을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전문 분야, 전공 분야가 어딘 줄 아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 하면은 전공 분야예요. 제자들이 전공 분야예요. 여러분, 풍랑을 안 만나야 되잖아요. 풍랑을 비껴가야 되잖아요. 결코 풍랑을 만나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 곧 배가 뒤집히고 곧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결코 풍랑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사도들이 있어요. 그 사도들은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 전 생애를 다 예수님에게 드린 사람들이에요. 전 생애를 예수님에게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풍랑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사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능력 사역을 하지만 그들 앞에는 항상 출렁이는 풍랑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 경륜이 짧지만 목회 현장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집사님은 결코 풍랑을 만나면 안 될 상황이에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가정의 일을 제쳐두고 교회 일에 앞장서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고통 가운데에, 역경 가운데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정길주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정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 참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도 부의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해 여전도 회장, 여전도의 부의장이 되면은요,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들 안 하려고 하죠. 대단한 각오와 헌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마티즈 차를 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구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권사로 피택도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한다 하면 빠지지 않아요. 늘 전도하는데 앞장서서 열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풍랑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도 그 남편 되는 최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한번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잘 몰라봐요. 이 두개골 여기를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사람도 몰라봐요. 머리를 작게 깎고 아직도 힘겹게 재활 치료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풍랑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어줘야 되고, 그래서 빨리 저 건너편에 도착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하면 금이 쫙 쏟아지고, 은 나와라 와라 하면 은이 쫙 쏟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보통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남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낫고, 사업은 늘 뒷걸음질 치지 않고 늘 번창하고,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공부 뒤따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축복이 물질적인 것, 산술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 현세적인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은 산술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이 너무너무 많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결코 산술적으로 측정하지 못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풍랑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그러한 역경과 풍랑들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풍랑 만날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지금 큰 광풍이 일고 있습니다. 물결이 부딪혀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넘실넘실 들어온 물들이 배 안에 가득 찼어요. 곧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당하는 그 풍랑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주님은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서 내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주님이 말없이 행동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러신다면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게 제자들이 아닐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환난, 그 풍랑을 담대하게 맞서서 한번 이겨보지 않겠니? 내가 이겼다니까 너도 이길 수 있다. 한번 이겨봐라. 도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 하겠느냐. 함께 달리는 사람하고도 경쟁할 수 없다면 어찌 달리기의 선수인 경주마와 함께 달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하고도 경쟁하기가 벅찬데 하나님께서는 말과 경주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풍랑, 이 풍랑만 해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이것을 네가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너를 덮쳐오는 더 큰 풍랑에는 너가 어찌하려고 하느냐. 한번 싸워봐라. 이겨봐라. 예수님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없이 베개 베고 주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한 번쯤은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풍랑이 위급한 상황인데, 급박한 상황인데 정말로 베개를 베고 코 골면서 여러분 주무실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모레 이제 명절 때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코 골고 천사가 깨울 때까지 깨우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는 것처럼 여러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우리를 도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행동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여러분, 도전이 무엇입니까? 도전이 뭐예요? 어려움, 한계 상황과 맞서 싸우는 것이 도전입니다. 이것이 도전 정신입니다. 이런 풍랑이 작게 보이면 도전할 필요도 없지요. 그죠? 도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쉬워요. 누워서 떡 먹게요. 그럼 도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너무 큽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너무 큰 풍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 풍랑의 힘이 너무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풍랑이 작게 보일 때까지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도전해가지고 그것을 이겼어요. 그걸 성취했어요.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면요, 사람에게 내성이 생겨요. 여러분, 감기 걸려봤죠? 무슨 질병 걸려봤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이겨내는 거예요. 막 열 한 번 나고 땀 푹 흘리고 이겨내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를 못 이겨요.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급박한 상황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유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도전 정신으로 풍랑을 만날 때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제자들에게 도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풍랑을 꾸짖습니다. 풍랑을 꾸짖어요. 제자들이 도전해야 될 그 풍랑을 꾸짖어요. 저는 제자들을 이해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디에 전공이라고 그랬죠? 갈릴리 바다가 이들의 전공이에요. 전문 분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수무책이잖아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행간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 뭘 했겠어요? 전공이라니까요.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전공자만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걸 총동원해서 다 해볼 것들을 다 해보았어요. 우리도 사실 풍랑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봅니다. 그런데 정작 해볼 수 있는 딱 한 가지만은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에 딱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제자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내가 죽게 되었다니까요. 왜 돌아보지 않으세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해보지만 정작 할 수 있는 이것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이것만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고 말입니다. 사실 한계 상황, 극한 상황, 갈 때까지 간 상황, 해볼 때까지 해본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원망이라도 좋습니다. 넋두리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만이 극한 상황,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 눈물을 글썽글썽 했다고 그랬잖아요. 참 감성적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면서도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잔잔해져, 그죠? 큰 파도가 잔잔해졌네. 이 찬양을 하면서요, 그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과 도전해보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꾸짖고 계십니까? 결코 풍랑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도 풍랑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향해서, 그 세력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또 꾸짖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잖아요. 결코 풍랑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 그 풍랑을 일으키는 세력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근데 또 누군가를 꾸짖고 있어요. 누구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일으키는 세력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풍랑을 만난 나를 꾸짖고 계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꾸지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와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꾸지람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꾸지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할 말이 많아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꾸짖으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풍랑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내가 당하는 고난, 역경, 이 힘겨움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난, 힘겨움들이 가져다 주는 좌절, 실망, 자신 없음, 무기력함이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 이걸 아세요? 나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꾸짖음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할 말을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 너무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특별한 것인데도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외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외침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세요. 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아, 오늘 또 그 말이구나. 목사님은 꼭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고 하더라. 목사님은 꼭 뭐 할 수 없으면 뭐 말씀 잡으라고 하더라. 뭐 믿음이 없다고 그러더라. 그저 가볍게 듣고 가볍게 흘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시니까 그것이 피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나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피할 길이 아니겠어요? 다른 배들이 함께 가니 내가 당하는 풍랑과 함께 맞서는 공동체가 있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나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다른 배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피할 길이 아니겠느냐고요. 사명 위에서 가는 길에 만난 풍랑이니 오히려 안심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명받고 가는 길이기에, 지체들이 함께 있기에 우리가 풍랑과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존귀하신 그 이름 안에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풍랑 속에서도 말입니다. 비록 차선 중에서도 최선을 항상 예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 존귀한 이름 속에는 임마누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일으키는 세력을 꾸짖는 예수님의 엄한 꾸지람과 함께 무서워하고 있는, 믿음 없는 나를 꾸짖는 그 예수님의 엄한 꾸지람을 동시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해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셨어요. 말하고도 경주에서 이겨봐라. 어려운 요단강이 창이란 그곳에서도 싸워서 한번 이겨봐라.
광풍이 일어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한번 베개를 베고 잘 정도로 한번 평안을 가져보라. 여러분, 이 도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저는 결코 풍랑을 만나면 안 될 상황에서 풍랑을 만난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할 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집사님,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어요? 이기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 오늘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풍랑을 만난 그 배를 노져가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내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꾸짖는 주님의 음성을 동시에 들으시고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노를 저어가다 보면 저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셔서 선포하라 하셨지만 선포하는 동안에도 결코 풍랑을 만나면 안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풍랑을 일으키는 세력도 꾸짖어 주시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우리도 꾸짖어 주시고, 그래서 용기 있게 계속해서 노를 저어 저곳에 안전한 포구에 도착할 수 있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